24년도 1월 11일 목요일 묵상기도 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경제를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이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새날을 허락하셨는데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어둠을 모두 지워버리게 하시고 마치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일처럼 그렇게 신선한 마음을 주소서. 삶의 기회 주심에 감사하며 신나게 일하게 하시고 미래를 계획하게 하시고 성실한 오늘이 내일을 토대로 반드시 쌓여지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선 자리, 내가 앉은 자리에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도 멋지게 살겠습니다.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 69편에서 1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저자의 새 모습이란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세 가지 국민의 인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저자는 자기 생애에 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노여날 길이 없었으며 내적으로는 심령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도움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정황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달아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도움을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때에도 소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가 가인을 함부로 정죄한다고 해서 여기에 어하심을 가지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정죄받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모두 다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죄와 행위의 죄 등을 따져볼 때 자기 자신은 물론 남에 대해서도 당연히 분개한 생각이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자는 자신을 인생의 가련한 나그네로 묘사하지만 8절입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간절한 열성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고통하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이 저자와 같이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불쌍한 인간, 정죄받은 인간,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길은 죽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 휴먼 비잉입니다. 뷰시계입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신학은 혼과 몸의 이분론을 주장하기도 했고 디코토미입니다. 혼과 영과 몸의 삼분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리코토미입니다. 언에 이어서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언에에 대한 찬양이라는 부분 말씀으로 언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시편에서 시인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를 예견하고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영존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보잘것 없는가입니다. 한낮 하루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피었다가 검새지는 꽃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은 찬양입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은 하나님께서 공고와 환난 가운데서도 종로 이른 그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입각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러한 찬양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심이 되리라고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구원의 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왕국의 건설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새로운 나라는 공의가 평화가 실현될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건설을 그의 종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왕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거기 거주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이곳에 영원히 안주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오히려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찬양 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이나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노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노래들을 모아놓은 가장 오래된 책은 시편인 것입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구속주에게 찬송을 드리기 마련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말씀. 사사기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6절입니다. 2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서 산후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라는 내용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 흥할 때가 망할 때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흥망에 대한 교훈입니다. 소망의 땅 가나안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궁극적 목적은 그 땅을 영원한 기업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소망했고 애굽을 출발하여 40년간 가전 쓰라린 고통을 견뎌온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7족들이 차지하여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에 뿌리박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흥한 때는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흥한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체험적 믿음을 소유할 때였습니다. 즉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까지는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초자연적 능력으로 인도하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았을 때였습니다. 성도들의 순종의 삶이 교회의 번성의 길잡이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입니다. 11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14절입니다. 백성들은 노락을 당하게 되고 사망과 모든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끊어질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이요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 때였으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흥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망한다는 것이에요. 순종은 이크와 히파크입니다. 거스르지 않고 순수히 복종합니다. 순수히 따릅니다.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뜻에서 신앙을 이끄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 읽겠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입니다. 너희를 계속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위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계속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6절에서 11절 말씀은 생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성도의 영적 싸움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강한 의사로 어서로 책망합니다. 기도로 하는 싸움입니다. 불신자들은 혈과 육으로 싸우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바람 비판으로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을 때 혈과 육이 튀어나옵니다. 불신자나 불신한 교회는 힘센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파괴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건설과 생명을 확신시킵니다. 각종 은사나 권능도 사랑에 비교할 바 못됩니다. 각종 은사나 또 다른 힘들은 유한할 때 일시적 힘이지만 사랑은 무한하며 영속적 능력입니다. 다른 싸움의 방법은 부분적인 승리뿐이나 사랑의 싸움은 완전한 승리를 보장합니다. 인내로 싸워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인내에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패배합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여야 합니다. 이런 차원 높은 인내는 신앙 안에서만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과 인내의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은 사랑으로, 기도로, 인내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스피리추얼 월페어입니다. 성경은 우리 내부에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구에 치우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절제력을 상실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합평하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아멘. 한번 나빠진 관계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굽히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큰 마음 먹고 굽히고 들어가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좋다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는 나중에는 상대가 굽혀도 이쪽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제각기 살 수만 있다면 모르겠으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가 기다립니다. 예수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